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한 분의 이제 소개로 이제 서울의 한 교회를 이제 잠시 방문하게 됐어요. 저녁 때인데요. 갔는데 뭐 체육관 같이 큰 교회더라고요. 이제 그 체육관 같은 그 예배당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철야 예배였어요, 사실은. 근데 요일은 제가 기억나지 않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저녁 시간부터 많은 그 시간을 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그런 그 시간이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도 선포하시지만은 갑자기 아픈 사람들이요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사람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막 합심하여서 통성기도 막 방언기도 막 터지고 막 통성기도하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아직 그 성인 아닙니다. 어린 나이에요. 그리고 저는 또 이 장로교 배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아주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이 엄청난 통성기도가 뭐 진짜 일사불란하다. 그죠? 그리고 방언기도까지 막 그냥 해서 하는데요. 이게 문화 충격이 오더라고요. 와, 그리고 앞으로 나오세요! 막 하면서 그냥 기도하고 막 그러고 나섰습니다! 일어나세요! 하고 현장에서 지금 기억이 안 샀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교회는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네. 할렐루야. 권능이 있어야 돼요. 네. 교회는 권능이 있어야 돼요.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네.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도 신유의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우리 교단의 4중복음 중에서도 세 번째가 신유의 은사입니다. 네.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구세주시라는 것이죠. 그 일을 이제 겪고 나서 맞아, 교회는 권능이 있어야 돼.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자랑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좀 이제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는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우리가 살짝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들. 나눠봅시다. 고린도 교회는 고대 그리스의 큰 도시입니다. 상업과 교육이 활발했던 곳이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한 60만 명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물러나고 타락한 곳이에요. 경제가 있는 곳에는, 활발한 곳에는 또 반대적인 이런 부작용이 또 있는 것이겠죠. 이러한 도시에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제 자라납니다. 사도 바울식 그 선교는요, 가서 이제는 풀뿌리 선교예요. 이 원주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고 리더를 세우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른 선교지로 이동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식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당연히 이제 씨앗을 뿌리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고 양육하면서 이제 또 다른 선교지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들려오는 소리는 별로 좋지 않아요. 오늘 본문만 갖고 얘기하면은 지금 그렇게 복음의 열정으로 수고하며 씨앗을 뿌리고 그 자란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교회에 지금 들어온 것이에요. 이 거짓 사도들은 다른 예술과 다른 영 그리고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의, 즉 사도의 거리가 위협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 바울을 사도로 이제는 인정하는 것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거짓 사도들의 그 거짓 말씀에 넘어가서 지금 성도들과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과 사도 바울 간에 갈등이 생겼어요. 결국은 거짓 사도들은 이간질을 하였던 것이죠. 거짓 사도들은 그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그리고 기만하고 어쩌면 그 가운데 또 영화를 누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증명하는데 자신의 권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수고와 그 고난, 이 고통을 자랑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아자찬한 사람이 아닌데 오히려 본문을 보게 되면은 또 자아자찬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아자찬할 것이 많은 사도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선교 여행 중에 이제 한 곳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다락방이죠. 다락방에서 이제 말씀을 밤새 이제 선포하는데 그 유두고라는 이 청년이 그 난간에 이 창 난간에 딱 앉아 있었어요. 걸터 앉아 있다가 이제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 계속 선포가 되겠죠. 그래서 졸린 거예요. 잠깐 졸리다가 아예 그냥 깊은 주름수로 빠져들면서 그 난간에서 그 3층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거 교훈으로 삼으셔야 돼요. 설교 중에 조심하면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아이고 난간이 아니고요. 첫 번째 교훈은 설교 중에 꼭 난간에 걸터앉지 마라. 아멘. 두 번,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는 졸지 말지라. 어찌됐든 그래서 이유가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데려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유두고를 살린 거예요. 또 그것뿐입니까?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빌립보 선교를 할 때 이제 기도하러 가는 곳에 점치는 여종 하나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찮으니까 예수 이름을 명하는 귀신아 물러가라. 그래서 쫓았어요. 놀라운 권능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러한 권능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나도 자랑할 것이 있는데 자랑 한번 하겠다. 물론 이게 주님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모습으로 자랑하는 것이다. 어리석지만 원래 자랑하면 안 되지만은 내가 자랑함으로 인해서 너희들 눈높이에 맞춰서 어리석지만 나도 자랑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자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2절에서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그러니까 지금 거짓 사도는 당연히 유대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22절에 그들이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거,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그 히브리인이 혈통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방인과 달리 우리는 히브리 혈통을 갖고 있다 라고 자랑하면서 거짓 사도들은 접근하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그 이스라엘이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구원이 먼저 어디에 임하였을까요? 구원의 역사는 시작은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는 헬라, 즉 이방이라고 그건 헬라는 이제 이방인을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이죠. 이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순위에서도 1순위다. 이 거짓 사도들은 또 그렇게 접근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그 육적인 후손은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 거짓 사도들은 그것을 설파하며 가짜 복음을 전파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히브리인이고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협동적으로 히브리인이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물론 본문은 아니지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 소속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런 얘기를 거짓 사도들이 하였을까로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본토에서 사도 바울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태어났냐면은 로마의 식민지인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길리기아의 주도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이 점을 거짓 사도들은 부각하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도 않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너희를 기만하고 있다, 이렇게 거짓으로 설파하였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12지파 중에 마지막 지파인 베냐민 지파이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석학 중에 석학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가장 우수한 나라, 오늘날의 미국과도 같은 나라, 그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고등 문화, 고등 철학이 무엇입니까? 그 언어 뭡니까? 고등 언어 어떤 언어예요? 고대 그리스어, 우리 흔히 헬라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소가 그 영향권에 있던 도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대 때에 우리 흔히 있죠. 사람은 태어나서 서울로 가고 말은 제주도로 간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10대 때에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으로 유학 가요. 그리고 그 석학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곳에서 공부를 합니다. 힐렐의 손자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해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가마리엘 문화에서 그 공부를 하는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랑할 게 많이 있는 사람이 그 자랑 안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이스라엘이다. 그 세 번째로 자랑하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그들이?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으로 인해서요. 그러므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아브라함의 신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은 그가 당했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러면 나도 더하여 한마디 하겠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어떠한 고난을 받았는지 너희는 한번 들어봐라. 봐라. 내가 자랑하겠다. 그러면서 24절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다고요. 아이고,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그 당시 유대 간습에는 신명기 2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의거해서요, 이제 이 공공장소입니다. 그 당시는 구약시대는 회당이겠죠. 또 신약시대 들어오면 뭐 공회가 될 수도 있겠죠. 예? 여기서 이제 이 말씀에 의거해서 40대를 때려야 되는데, 우리가 계수하다 보면은 하나, 둘, 셋 하다 보면은 계수가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40이 아니라 41을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유교훈련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잖아요. 유교훈련 하면은 그 조교가 맨 마지막 거는 하지 말아요.
그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복잡하게 되면 2배로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하다 마지막 되면 정신없이 그냥 딱 하잖아요. 그죠?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계수하다 보면은 정신없어가지고 40을 넘어서 41인데 40으로 계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40에 하나 감암매를 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그 문자적으로 그 말씀을 어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40에 하나 감암매 39대를 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5번 했다는 거예요. 뭐 40이나 39이나 어쨌든 이것을 5번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2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3번 퇴장으로 맞았다는 거예요. 지금 24절에 40에 하나 감암매 5번 맞은 것은 유대인식 형벌입니다. 그러나 25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퇴장이라는 건 로마식 형벌이에요. 그 당시에 이 두껍고 긴 몽둥이로 때리는 것이 로마식 형벌이에요. 뭐 여러분 있는 사극 같은 데 보면은 물론 그 납작하지만은 그 몽둥이는 틀리지만은 그거를 퇴장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죄인을 이렇게 묶어놓고 이렇게 때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연상하시면 돼요. 이 어깨와 가슴을 다 벗기고 이 세 갈래로 묶은 채찍으로 때리는데요. 엄청나게 아픕니다. 아니 몽둥이, 채찍 몽둥이로 때리는데 엄청나게 아픕니다. 그런 퇴장. 채찍으로도 맞기도 하고요. 몽둥이로 때리기도 하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뿐만입니까? 또 26절 보게 되면은 8가지 위험을 당했다고 나옵니다. 8가지 위험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은 강의 위험이요. 여러분 지금은 뭐 쉽지 않지만 물이 불어나고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강 건너는 거 쉬울 것 같아요. 최근에 한국에서도 그 해병대 그렇죠? 그 최수근 상병 맞습니까? 제가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 수해가 생겨서 이제는 그 구조할로 들어갔다가 그 거친 물살에 휩쓸려서 아주 사망한 아주 불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한국 사회가 지금 많은 지금 이야기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점도 지금 발견이 되고요. 마찬가지 지금도 그런데 2000년 전에 과학적인 장비도 없는데 강을 건너려면은 선교 여행을 하려면은 산도 넘어야 되고 강도 건너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얘기하면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강도에 또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과 같이 뭐 치안이 좋은 시대겠습니까? 산에 보면 항상 그 산도둑이 엄청 많았다고요. 그 시절에 못 먹던 시절이니까 산도둑, 산적들 얼마나 많았을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동족의 위험, 뭐 이방인의 위험. 우군이 없어요. 동족도 유대인들도 바울을 죽이려고 희냥 달려들고요.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렇게 환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막 이상한 거 갖고 와가지고 설파하고 있는 기존의 것들을 무너뜨리려는 뭐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결코 환대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세요 말씀을 전해주세요.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러한 위험 가운데 생명의 위험 가운데 목숨 걸고 사도로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5번째 바다의 위험 마찬가지예요. 저게 먼저군요. 시내의 위험. 이거는 이런 우리가 흔히 그 자연적인 시내가 아니라 도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도시의 위험. 6번째 광야의 위험. 광야 뭡니까? 광야에서 뭐 먹을 것도 있나요?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뭐 정갈이나 맹수들이나 있지. 거기서 헐벗고 굶주리고 그 생명의 위험. 그 광야를 다 걸어서 갔다는 이 사도가
그리고 바다에 이어 마찬가지예요. 또 마지막으로 거짓 형제들의 이어 사도 바울의 사역을 궁지에 몰아넣고 때로는 파괴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 이게 오늘 고린도 교회에 지금 문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문제지 않습니까? 이런 위험을 갖고도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열정을 위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많은 회개가 되더라고요. 나는 정말 행복한 목회자네. 어떻게 이거 할 수 있을까? 나라면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신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신념도 목숨 앞에는 무너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사실 신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석학 중에 석학인데, 유대교의 신봉자고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고, 또 교법사예요. 가르치고 해석하고 전파하고 신봉자고. 그래서 예수란 사람이 와서 이 새로운 사상을 선포했는데,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평생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하고 당신을 따르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도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셨던 거예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다메섹 성당에서 나타나신 거죠. 사울아,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품어주실 뿐만 아니라요, 손을 내어서 잡아주실 뿐만 아니라요, 소명도 주셨는데 사명까지 주시는 정말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은혜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그 감격을 평생에 떨치지 못했을 거예요. 그의 신념은 다 무너집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으로 모든 인생을 다 바쳐 헌신했다. 그런 기쁨이 있으니까, 이 복음의 열정과 기쁨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먼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고난이 있을 거예요. 생활적인 고난도 있고, 아프기도 하고, 물질적인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여러분들이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받는 고난은 아니에요. 구분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복음의 열정과 기쁨이 있다면요, 우리는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는 기쁨으로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나의 가정에서, 내 이웃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본인이 평생에 받았던 이런 고통들을, 외적인 이 고난과 고통들을 이것으로 단순히 끝낸 것이 아니라, 이 외적인 고통보다, 이 고난보다 더한 본질적인 내면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게 28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와, 매일 누리는 게 뭐가 있대요. 매일같이 눌리는 고통이 있는데 그것이 사도 바울이 그 죽을 고비를 다 넘기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그 자라난 교회에 거짓 사도와 거짓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질까? 그것을 염려 걱정한다는 것이에요. 본인이 그 받았던 평생에 받았던 그 고난과 고통보다도 이 고통이 나를 주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에요. 제가 오래전이에요. 제 친구 선교사님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선교사님, 선교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선교사님 딱 한마디 하셨어요. 여자 선교사님이셨는데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당시에 좀 야래 청년이었나 봐요. 복음의 열정이 좀 이렇게 있어가지고 막 선포하고 이러다니까. 아니 선교사님, 좀 이렇게 좀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넌지시 얘기하고 이제 서로 이제 좀 은혜로운 대화하고 끝냈어요. 그리고 저는 친구 선교사님이지만은 좀 안 맞다 나하고는. 아니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선포해야지. 그냥 사는 거 그게 뭐야? 이렇게 이제 속으로 생각하고 오랜 세월 이렇게 지내왔어요. 그런데요, 목회를 하루하루만 1년 더 하다 보니까 하나 느낀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는데 목회는 어느 정도 정해진 지역 안에서 그 교인들과 그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구나.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옛날에 연례 청년이었습니다. 저 매년 초 되면 계획 잡아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에 특세 하셔야 됩니다. 막 계획 구호 외쳐하셔야 됩니다. 이제 다 했어요, 저도. 근데 그게 잘 안 이루어져요. 많은 교회들이 구호합니다. 새해에 막 구호 적고 된다 캠페인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연말 되면은 물론 이제 되는 교회들도 있죠. 근데 연말 되면은 하나의 허상, 뭔가 괴리감을 느껴요. 그때마다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내가 목표를 세우고 가는데 이거 나의 목표지 이게 주님의 목표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목회는 그냥 함께 하고 사는 것이구나. 성도분들이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불과 이게 2, 3년밖에 안 돼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벌어진 일이에요.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일평생에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렇구나. 같이 어려움도 함께하고 즐거움도 함께하고 이게 목회의 가장 기본이 돼야 되겠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보면은 이게 폐역한 교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 고생하면서 씨앗을 뿌려서 세워진 교회인데 거짓 사도에 넘어가서 사도의 권위를 위협하고 그래서 그 서신서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편지를 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백합니다. 너희의 연약함과 똑같이 나도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너희도 쓰러질 수 있지만은 나도 그런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너무 은혜가 돼요. 사도 바울은 그 12장 2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3층 전 셋째 하늘 천국을 봤던 사람이에요. 14년 전에 이 서신서를 쓰기 14년 전에.
여러분 천국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받는 사도 바울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그 천국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런데 14년 동안 이야기 안 하고 여기서 고백합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그 권능과 하나님이 행사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자랑하니라. 12장 계속 보면은요, 내 평생에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내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문감합니다. 이 고통을 가져가 주시옵소서, 없어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12장 9절 말씀에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너무 기뻐했어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아주 얄궂게도 바로 응답 주셔요. 너 은혜가 족하도다. 육체의 가시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야. 너가 받은 그 은혜와 능력이 너에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은 너무 기뻐했어요. 그렇군요. 내가 약함으로 주님이 임하시고 내가 약할 때 그 강함 주시는 그 주님. 사도 바울은 궁극적으로 나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고난을 받고 인간적인 면모에서 자랑하고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자랑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한 나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사도로서 권능으로서 영광스럽게 인도하셨습니다. 이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자랑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 함께하는 공감 능력으로 그들의 연약함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그들이 다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과 교훈의 말씀을 하게 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자랑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갖고 있는 것, 누리는 것, 여러분들이 또 얻고자 하는 것이 자랑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랑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지금도 연약하고 나의 건너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수고와 공로와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데 만약에 주님이 뜻이라면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할 일을 나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평생의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